여러분 예수님 뵐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이사야서 60장 22절. 이사야 60장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나라의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모레 설날인데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할렐루야.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지. 밖은 전쟁터잖아요. 시커먼 게 기다리고 있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 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천국은요 힘센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부자가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약한 자가 가는 나라예요. 작은 자가 가는 나라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알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는 네가 강해야 돼. 그 남자 옛날 그 어른들 말에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하잖아요. 남자도 울어야지. 할렐루야. 남자도 울 일이 있으면 울어야지. 다 헛된 말인 거야. 여러분 약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놨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 임의로.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러잖아요. 사단이가 하와를 꼬시는 거야. 먹어도 돼. 안 죽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해요. 그 말씀을 왜곡해서 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듣고 딱 선악과를 보니까 먹은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야. 저거 먹으면 막 진짜 육체가 강건할 것 같아. 저거 먹으면 성공할 것 같아. 저거 먹으면 유명해질 것 같아. 저거 먹으면 똑똑해서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날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야 저거 먹어 너 강해질 거야. 저거 먹어 너 강해질 거야. 너 똑똑해질 거야. 똑똑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지. 이렇게 사단이가 속삭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못 돼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냐? 네가 누구를 사랑하는 존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가 네가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느냐, 네가 얼마나 이 땅에서 누구를 많이 도왔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어떤 자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아세요? 약한 자가 예수님 사랑해요. 자기 힘이 있고 똑똑하고 그러면 주님 절대 안 믿어. 왜? 주님 안 믿어도 똑똑하고 뭐 주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뭐 예수님 믿겠어? 여러분 약한 자가 예수님을 믿어.
작은 자가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약함이 있고 지극히 작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모든 위치와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시고 사람같이 되신 거예요. 사람같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자면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렇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도 당하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함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렇죠 여러분? 그런 고통 안 겪어도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동행하시려고. 동행하시려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하려고? 동행하려고.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7절 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굳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십자가 안 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텐데 주님은 꼭 십자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찢어졌겠죠. 그러나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게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할렐루야.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여러분 녹아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배워야 될 게 뭐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분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시고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당신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마치 바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에 여러분 마음이 울렁거리십니까?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포커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어요. 나도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봉다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도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내 마음에 섞여 있는 나를 위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씻음받는 시간이고 청소되는 시간이지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마태복음 11장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자, 6절 봅시다. 11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실족한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은 뭔가 하면 걸려서 넘어지다라는 뜻이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멸망받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있다. 우리 1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아멘.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감옥에 갇힌 이유가 사실 여러분 왜 갇혔나 하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이라고 동생이 있었는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여러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건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죠.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당신이 왕인데 어떻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한마디 했다가 어디에 갔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자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은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신발 벗고 쫓아와가지고 감옥에서 꺼내줘야 되는데 캄캄 무소식인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듣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기 맹인이 나오고요. 못 걷는 사람이 나오고 나병한 자가 나오고 죽은 자가 나오고 그런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병한 자도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육체의 구원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맹인으로 살고 문둥병자로 살고 귀머거리로 살고 죽은 자로 여러분 참 지극히 연약한 자 아닙니까? 지극히 불쌍한 자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그런 모든 고통을 통해서 뭐가 가난해져?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야.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가 낫는데, 못 듣는 자가 듣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데,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막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고쳐달라고.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억만 번 고침받아도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여러분 김어거리가 주님께서 낫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감각이 없어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 문둥병자 같은 감각이 없는 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감각이 살아나서 지각을 주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할렐루야. 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이 뭐냐? 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분명히 말해라.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어라. 옥에서 꺼내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말해 주어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헤로드 왕을 정죄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 따라 괜찮아. 너는 나 예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 괜찮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주는 사랑의 경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시드로스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미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그 몸을 이렇게 완전히 빌립 집사와 같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있잖아요. 그 빌립 집사를 그대로 육체와 영을 그대로 끌어올려서 여러분 가사로 내려가게 했잖아요. 광야로.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난 거야. 주님은 간다게를 예배해 놓으셨어. 그때 이사야 53장을 증거해 주면서 해석해 주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영이, 그의 호련히 이끌려서 광야로 간 게 정말 기이한 기적이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의 영과 육체를 그대로 끌어올려서 광야로 탁, 이거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그 간다게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에 속아? 은사에 속아, 기적에 속아, 능력에 속아. 여러분 우리 영을 다시 한번
퍼펙트하게 주님 앞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게 한다. 가난한 자에게 뭐를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다. 갚을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다. 억만죄 가운데 우리는 죽어도 마땅하고 저 지옥의 맨 구덩이에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은 천국까지 드리기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11절과 12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대. 왜? 맨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여러분 약대 털옷을 입고 우리 몇 년 전에 김수환 추기경 보세요. 재산이 하나도 없고 말이죠. 금욕적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해요. 맞죠 여러분? 옳은 소리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해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천국은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라는 거야.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막 여러분 높여줘.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속더라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나타나는 것에 속고 보는 것에 속고 들리는 것에 속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뭐 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여러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빼앗아요? 예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빼앗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사랑으로 달려가십시다. 마태복음 18장 봅시다. 18장 1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고 서로 막 크다라고 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왜 싸울까요? 자기가 뭔가 아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지식이 뭐예요? 교만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것이 여러분 지식이 되어서 여러분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 교만하게. 왜 싸워요? 왜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왜 서로 싸움해요? 자기가 이기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우리 설 명절인데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당신의 힘을 전 사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어.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 육신적인 사람이 볼 때는 참 뭐야 맨날 예수님 애기처럼 예수님 사랑한다고. 우리는 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야. 영어로 보면
육신적인 사람들이 보면 매일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흉내를 내. 진짜 영적인 사람은 목사님 강단에서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뭐가 잘 돼야 돼. 예수 믿고 뭐가 잘 돼야 돼. 그런데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좀 꼬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꼬이죠. 그게요, 기가 막힌 주님의 간섭이고 주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많은 세월 동안 이 고난이라는 것을 해석을 못했어.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오는가? 왜 내 인생에 환난이 오는가? 많은 세월 동안 해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축사도 해보고 기도도 막 빡시게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에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더라. 내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더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야. 이제 방황 안 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져도 이제 방황 안 해. 왜? 예수님 사랑하라고 있는 일이니까. 예수님께 깊이 달려가라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 따라 나의 예수를 더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나를 좀 더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나와 더 깊이 동행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여러분 프로포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깐 낙심했다가도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바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전부예요. 부모가 절대적이야.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고 약한 자야. 주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약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네가 약해야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네가 작은 자라야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잖아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안질도 괴롭고 간질도 괴로워. 맞죠 여러분? 괴로워. 설교도 쓰러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거품 흘리고 쓰러지면. 맞죠?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3번이나 주님 앞에 간구했어. 이것이 나에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계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사단의 사자를 너에게 주었노라. 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단의 가시를 주었노라.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 능력이 약할 때에 너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크게 기뻐하는 거야. 왜? 약한 데서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어서 여러분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실패가 없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 부족함이 있는 게 은혜더라.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부족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약해야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크게 기뻐해라. 조그만하게 기뻐하지 말고 크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크게 기뻐하자. 크게 기뻐하십시다. 왜? 예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고백합시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인 거야, 없는 게. 질병이 축복인 거야. 할렐루야. 무조건 기뻐해. 무조건 즐거워해. 우리요 바꿔야 돼요. 우리 컨셉을 바꿔야 돼요. 아이 목사님 나처럼 돼봐요. 그런 소리 할란가? 뭘 돼봐. 바꿔. 여러분 바로 표정을 바꾸고 바로 우리 이 표정을요 스마일로 바꿔요.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요 알았어요. 많은 어려움 속에 언제 주님이 응답하시는가를 많이 깨달았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냥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여기 주시옵소서 할 사람은 없어.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크게 기뻐해라. 여러분 크게 기뻐하십시다.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해도 부족한 말씀이야. 성령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많은 사람이 성령을 오해해. 뭐 보이는 거 맞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들리는 거 주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한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은사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지혜는요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가치가 뭐가 가치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가 뭔지 아셨죠 이제?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야. 함부로 우리 몸을 여러분 이게 막 하지 말고요. 정말 힘을 모아야 돼.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는 거야. 홀로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홀로 있을 때 주의 음성이 잘 들려요. 계시가 있어야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성령은 알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해야 돼요?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1장) 40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여기 우리 33절을 보면은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로 두르고요. 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어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때가 곡식을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내. 다 죽여버려.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니까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여서 이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리고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은 살려주겠지.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상속자니까 이를 죽여서 우리 이 유산 우리가 다 차지하자 하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을 다시 봅시다. 40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이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아까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때가 되면 속히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진짜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그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 마음이 포도원인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굳게 우리는 지켜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은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응답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축복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경주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결함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께서 해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깨끗한 거는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거야. 올라갈수록 더 디테일해. 까만데 하얀 거 하나 있는 거는요 바로 구별이 되죠. 맞죠 여러분? 다 올라갈수록 여러분 구별하기가 힘드는 거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율법도 그들에게 주어졌고 계명도 그들에게 주어졌고 예수님도 그 땅에 오셨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버린 결과가 온 나라에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있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미국이라 이런데 굉장히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을 엄청 많이 핍박합니다. 고생해서 이제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후 3년 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여러분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을 주님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 휴거시키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후 3년 반인 거야. 고생 여러분 잔뜩 하고요. 순교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후 3년 반인 거야. 많은 사람은 뭣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나 순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휴거돼야지 무슨 순교야. 휴거돼야지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휴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생하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도 유브라데 전쟁 두 번이나 겪지 않습니까? 핵전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랑 그 소련이랑 러시아랑 아니면 이쪽에 중동에 일어난 전쟁들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전쟁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 아닙니까? 그들의 삶은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휴거의 시대에 휴거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왜 빼앗겼어요? 예수님을 몰라봐서. 예수님을 몰라봐서. 아들을 보냈는데 눈이 가려지니까, 그들이 맹인이라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열매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섬깁니까? 의로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는 의가 없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사랑으로 달려가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예수님 사랑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할 때 행복해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나의 의의가 있으면요, 절대로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할 때 기뻐요. 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 자체거든요. 에덴 동산을 저와 여러분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하나님 나라가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 탁 들어오면은요, 싸한 사람이 있어. 말 안 해도 알아. 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굳이 말 안 해도 어떤 사람은 탁 오면은요, 기분이 싸해. 차가운 기운이 쫙 돌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푸근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좀 바보가 되지 뭐. 여러분, 좀 바보 돼도 괜찮잖아요. 좀 무시받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를 알아준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것이죠. 자, 44절 봅시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돌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여러분,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그래서요,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라.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 광야로 주님께서 40년 동안 훈련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마다 만나가 내리는 거야. 매일마다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뭐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원망하는 거야. 없으면 불평하는 거야. 모세를 불평하고 아론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불평 안 해. 왜? 기대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평해. 왜? 자기가 주인이라. 예수님은 나를 복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은 나를 부자 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은 나를 성공하게 해야 되고, 내 인생을 팍팍 밀어주는 그런 예수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장 불쌍한 자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지옥 갈 인생 등에 상관없어. 다 심판 받았어.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녔어. 헌금 열심히 했어. 충성봉사 열심히 했어. 선교하고 다 했어. 지옥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멋진 인간인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도 전부라고 고백하십시오. 전부가 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함부로 뱉지 마세요. 성질 난다고 말 함부로 뱉으면 안 돼. 우리는 회개해야 돼. 말이 나를 지켜. 말이 영이라 말이 나를 지켜. 내가 하는 말이 바운다리를 쳐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 고백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연약한 자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동행이고, 이거 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 가장 멋진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가진 게 아니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비록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에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야, 저자는 내가 볼 때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있지? 이게 능력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능력 아닙니까?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정말 강국을 이루는 약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9편 봅시다. 시편 89편 14절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의와 공의가, 여러분, 의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무조건 주님은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예수님 변호사 아닙니까? 성령은 변호사요, 상담자요, 위로자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대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변호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셔가지고, 하나님, 저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와 관계하는 자입니다. 저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 때에 모든 죄가 가려져서 의롭다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갈 데가 있어. 항상 예수님께 가는 거야. 나는 온전치가 않아. 나는 죄인이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 기회가 있어. 살아있어서. 지금 살아있어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항상 주님은 주의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저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고 변호해 주시고 어렵다 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계세요. 공의는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심판과 의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주의 보좌인 것입니다. 심판, 여러분 무섭습니다. 아까 그 뜨인 돌이 완전히 가루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심판할 때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에도 거기 여러분 나름대로, 인간이 나름대로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부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많겠어요, 적겠어요? 자기 있는 달란트로. 의사는 그 의사 그 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말이죠. 선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갈 거야. 착각 속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함으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았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다 홍수로 썰어버렸다. 심판이 여러분 가혹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도 보십시오. 주님은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무섭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심판은 불심판이 있겠죠. 왜? 핵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요, 주님이 오래 참아 지금 기다리는 거야. 뭐 하기를? 돌아오기를. 뭐 하기를? 나 예수와 관계하기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무미건조한 것 같고, 때로는 너무 단조로운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외로운 것 같고, 때로는 너무 괴롭고, 그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사람도 다 잘라버려. 누구만 찾으라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근데요, 행복이 거기 있더라고. 맛있는 거 먹어볼 때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해. 예수님과 함께하고 막 기쁘고 즐거워하면 먹을 것도 줘, 주님께서. 맛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머리 붙잡읍시다. 막 사람들이 가지를 붙들고 막 축사 붙잡고 축복 붙잡고 막 응답 붙잡고 막 실험하는 거야.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다 되던데. 나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다 되던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던데. 여러분,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보좌는 의와 공의의 보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실함이 주님의 보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한없는 인자하심, 한없는 진실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야. 먹을 게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잘 돼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은혜가 더 많아. 은혜가 더 커. 할렐루야. 자, 15절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즐겁게 소리치세요. 얼마나 좋은 분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야. 억만 죄를 져도 주님께 나아가게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사람인 것 같으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 이럴 텐데.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오는 자를 더 기뻐해.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게 해. 여러분 즐겁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즐겁게 소리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의 피단에 우리는 다니리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17절 시작 16절 시작.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그들은 종일 따라합시다. 종일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종일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어떻게 항상 기뻐해? 누가 쿡쿡 찌르는데. 여러분 기뻐해. 그래 미쳐야 되는 거야. 안 미치면 안 돼. 미쳐야 되는 거야. 미칠 때요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돼요. 할렐루야.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슈아. 얼마나 우리 한국말은 너무 좋아. 예수, 그죠? 미국 사람도 이 말을 따라 못하잖아. 지저스라 하잖아. 이 한국말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고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들은 뭐가 생겨야 뭐 안 생기면 막 불이 쭉 죽어가지고 생기고 안 생기고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야. 좀 적게 주면 적게 먹으면 돼. 맞죠 여러분? 좀 아프면 좀 불편을 겪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업앤다운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의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에덴 동산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